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베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구조사, 특별히 잘못된 게 있나요? 고대 세계 통치자들은 종종 징세와 그리고 군역의 의무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었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다윗은 징세를 위해서나 혹은 병력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요압의 말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자기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가, 자기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좀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날 때 제가 최근에도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이 회복되었습니까? 가음정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우리는 지금 이만큼 모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은근히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 많이 모인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생각조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 이거는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할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또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자랑할 것이 많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교만할 수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많을 때는 꼭 교만의 덫에 걸리기가 딱 쉽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랑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7만 명이나.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사망자가 7만 명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가 되어도 지금 우리가 근 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어려운데, 불과 며칠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이셨습니까? 그것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24장 본문인데 바로 앞에 보면 23장에 다윗의 핵심 수하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워낙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다윗의 신복이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문화 자체가 전쟁의 문화, 사람들을 죽이는 문화, 출세하려는 문화, 이런 문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하나의 이유를 성경에서 뽑으라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와 지도자의 교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교만과 영적인 어리석음, 그것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한 것은 모세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 시편에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지도자와 공동체 사이에는 이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것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인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굉장히 막중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과 가족 전체의 모습은 뗄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부서든지 목장이든지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와 그 공동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를 예로 들면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그리고 이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려면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를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는 이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사를 받은 것이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다윗이 항상 훌륭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많은 실수를 범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짓지도 않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입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나서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좀 전에 행한 나의 행동 혹은 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주파수를,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그 동기 혹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자랑보다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지도자와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자신이 섬기는 그 공동체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것이 매우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랑하고 과시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거나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장년들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무지개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유아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리대학과 그리고 제자의 삶, 섬김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당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건전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출석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교육자들이 섬기는 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곤 그레이서 신학교를 주님에 붙잡아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되 결코 핵전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그 전쟁으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 혹은 기타 여러분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속히 상황을 진정시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